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거기 5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대단히 작은 씨앗이에요. 씨의 부피도 작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아주 적게 나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씨앗과 비슷하겠어요? 우리나라 좁쌀. 예, 맞아요. 좁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좁쌀은 작은 것의 대명사잖아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의 대명사예요. 좁쌀이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좁쌀만한 것이 까불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좁쌀 같은 양반, 속이 아주 좁쌀만하다는 것이죠. 제가 10수년 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겨자씨 나무를 거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제가 사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작은, 제가 강단에서 그걸 들고 올라와서 비닐 속에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마찬가지로 겨자씨가 작듯이 우리의 믿음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작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이름 없는 작은 고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른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어부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에게 겨우 12명이야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목회에 실패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뭘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 여러분, 그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지식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예? 여러분, 그리고 어떤 문화적 수준, 고기 잡던 어부들, 죄송합니다, 제가 고기 잡는다고 해서 낮게 보고 깔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이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들 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가 다 지식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수준이 낮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작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너무 작아요. 주님은요, 그 부족한 자를,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저분은 뭔가를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럼 교회 출석이나 잘하면 저 사람은 그 정도면 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연세 많은 분들이 주간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야간으로 옮겨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간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야간에 가니까 전부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30대,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까지 있어. 그분들이 면면을 들여다보면요,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판사했던 분, 검사했던 분, 군대에서 지휘관, 높은 지휘관을 했던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동기 중에서도 많습니다. S대학 나오신 분들 막 많아요. 양주에도 스카이 대학이 있잖아요. 스카이 대학. 어디예요? 서정대. 어디예요 또? 경동대. 그 다음 예원예술대. 제가 지금 이 대학교 자랑하고 소개하는, 양주에도 스카이 대학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주에도 스카이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딱 그들을 들여다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많아. 그 연세 드신 분들은요, 사업하다가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거의 90%야. 거의가 다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신학교 오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부르셨더라도 그들이 왔겠어요? 주님은요,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주님 보잘것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 위에 왜 달려서 죽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면은 천둥을 쳐서 번개를 내려서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 보잘것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보잘것 없잖아요. 아니 저런 분이 우리 구세주라고,
저런 분이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예요. 생명의 겨자씨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땅에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생명이 있는 이 겨자씨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열매를 얻고 또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의 하늘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날마다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 찬송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뜸에 항상 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두 번째,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작아도요, 살아 있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커도 죽으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은 위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옛날 우리나라에 목화씨를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안 잊어먹으셨네요.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문익점. 이 문익점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 세 알을 어디에다 숨겨서 들어왔어요? 부통 속에다가 숨겨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밭에 심었기 때문에 목화가 우리나라에 보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씨가 썩은 씨앗이었더라면 목화가 보급될 수 있겠습니까? 그 씨앗, 작은 씨앗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어서
싹을 틔울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목화가 보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미닭이요, 계란을 품을 때 여러분, 죽은 것은 부패되지만 산 것은 뭐가 됩니까? 병아리로 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걀도요, 죽은 것이 있고 산 것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씨앗도 밭에 심을 때 죽은 씨는 부패하지만 생명이 있는 씨는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요 3,000년 묵은 이 완두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완두콩을 땅에다가 심어 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 완두콩 3,000년 넘은 이 완두콩을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못 하시네. 예? 제가 싹이 안 났다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싹이 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며칠 뒤에 싹이 나서 땅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위대함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는요, 밭에 심어지면 싹이 나고 반드시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이 생명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어보면 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달되었어요. 이 씨앗 같은 것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똑같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근데 생명이 있나 없나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땅에 심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인생의 밭에 우리 자신이 심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생명 있는 산 믿음인지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인지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도 현실이라는 밭에 심어봐야 알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심어보지 않고서는 몰라. 고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래 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생명 있는 믿음은요, 어떤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3,000년이 지나도 땅에 심으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은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지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 현실이라는 밭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 정리해라,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라,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내가 명하노니 네가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지어다, 아니면은 네가 저 남미 선교사로 떠날지어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선교사들만 필리핀 선교사로 떠날지어다, 갈 사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릴 때 그냥 부모님이 끌고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리아 산이라는 이 현실의 밭에서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야, 네 아들 하나 나한테 바쳐라, 잡아서 바치지 않고 그냥 신학교 보내서 하나님의 종 만들어라, 그래도 쉽지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들은 근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라는 밭에서 그들의 삶 믿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현실이라는 인생의 밭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입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현실의 밭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이 현실이라는 밭 속에서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은 믿음이냐, 여러분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아무쪼록 겨자씨 하나를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는 작지만 크게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는 작은 좁쌀 같은 그런 씨앗이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는 크게 성장해요. 겨자씨는 작지만 몇백 배, 몇천 배, 아니 몇만 배로 크게 자라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이 겨자나무는요, 다 자라게 되면 그 키가 몇 메타 정도가 되느냐, 몇 메타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몇 메타? 10메타 막 지르고 보시네. 그냥 10메타면은 얼마나 큰 나무예요. 3m. 3m도 작은 게 아닙니다. 3m면 굉장히 크게, 이 겨자씨가 그냥 어떤 다른 뭐 소나무나 다른 나무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3m 정도 자란다. 큰 나무지요. 그래서요, 나무가 다 자라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 겨자나무에 깃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이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3m나 크게 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쉼을 얻고 구원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즉 생명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하고 창대하고 번성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작다고 여러분 깔보지 마세요. 생명이 있으면 크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작아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 같은 것이 멀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단 말이지요.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래전 복음성가에 제가 참 좋아했던 이런 곡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제는 박수도 잘 안 치려고 하네.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자는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인생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익점이 살아있는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심었기 때문에 이 목화가 전국에 보급된 것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면 더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더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인생의 밭에서도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에다가 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세상이 줄 수 있지만은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세상이 다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 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현실의 밭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 생명의 씨앗도 심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의 씨앗을 날마다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이 싹이 났네요. 사랑이 자랐습니다.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복음을 다시 맺었습니다. 한번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심어야 돼.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그냥 창고에다 넣어두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씨앗을 뿌려야지요. 그래야 복음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현실이라는 밭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 주님께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